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 배터리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불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LG전자에서 낸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 증상을 Low Battery Anxiety, 배터리 부족 불안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꺼지면 연락이 끊기고 저 같은 길치는 길 잃어버리고 결제도 못하고 일정도 무너지고 세상과의 단절,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 같아서 불안증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영혼의 탱크에 배터리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탱크가 방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마르고 사랑이 식고 죄의 습관에 익숙해진지도 불구하고 나 충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충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등잔에 기름이 있느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밝혀야 되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하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고 받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방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내보이기 쉽지 않은 꽁꽁 잠가 두었던 깊은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를 자책으로 죄책감으로 인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찰로 인도합니다. 성찰은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것을, 꼭 보아야 했던 것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성찰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음성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종말의 설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고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건지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멀리 있는 어떤 한 미래의 사건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 다가올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오늘을 재정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주 엉켜버린 우리의 삶, 엉켜버린 우리의 관계, 시간, 마음, 삶의 내용을 다시 재정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빛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부터 보게 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반드시 다가올 그 종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는지, 깨어 있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1절부터 4절, 여러분이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날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기름이 없었다. 다 같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풍습을 조금 알아야 이 말씀을 저희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혼 단계가 있고 정혼 단계가 있어요. 정혼을 하면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림집을 혹은 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되면 다시 신부에게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이제 영접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랑이 정해진 시간에 집을 준비하고 다시 신부를 맞으러 올 때 오는 시간이 주로 저녁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성대한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그의 집에 신부와 이제 게스트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길을 밝혀주고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늦은 밤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착하게 될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계속 등불을 밝혀놓고 있어야 되는 임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을 보면서 5사람들은 지혜롭고 5사람들은 어리석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부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사람은 지혜롭고 5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차이가 뭐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고, 5명의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실패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똑같은 등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 버립니다. 같은 곳에 서 있지만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예리함은 이 비유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매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신앙적인 언어를 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신앙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심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의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덤덤하게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정도 믿음은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들의 등불에는 기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잘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신랑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등불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야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서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자신들도 똑같이 잘 기다리고 있고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을 든 처녀들이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어떻게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뜨거운 찬양만이 그 기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잠을 깨어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뜨거움이 기름입니다. 혼자 운전하다가 성령께서 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회개하지 못한 죄가 떠올랐을 때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이 기름입니다. 성경 구절을 거침없이 외우는 것이 기름이 아니라 내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는 떨림을 경험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횟수가 기름이 아니고 그 세월 동안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 앞에 드렸던 충성과 순종의 땀이 기름입니다. 신앙적인 글을 정성껏 골라서 SNS에 올려놓는 것이 기름이 아닙니다. 누군가 거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해도 화를 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기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꽤 괜찮은 신자구나 평판을 쌓아가는 것이 기름이 아닙니다. 남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뜨거움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등은 보입니다, 사람 눈에. 그러나 기름은 오직 하나님 눈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빌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깨운 새벽, 남의 한 회개, 남의 떨리는 기도, 남의 순종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단 말이죠. 믿음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등잔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을 계속 채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등불이 아니라 빈 깡통으로 변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남들 눈에는 가득 차 보이는 당신의 등불에 기름이 차 있는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등잔을 열어보신다면 꽉 채워져 있는 기름을 오늘도 보실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네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줍니다. 민낯이 드러나야 깊어지거든요. 실상을 봐야 재정비할 수 있거든요.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열처녀들이 다 졸기 시작합니다. 조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잠들었습니다. 잠자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졸다 잠들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깨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잤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잠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았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신랑이 더디 올 때 우리가 믿음 안에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신앙의 위기는 박해보다 더딤에서 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믿음의 슬럼프로 빠지게 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자리가, 더딤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자리가 되려면 이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 가꿔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신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신랑의 부재가 신랑을 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신랑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정혼을 하고 남자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매일 둘이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그리워.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둘이 찍은 사진을 핸드폰 첫 화면으로 해놓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를 그리워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걸어 들어올 골목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을 키워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면서 보냈던 문자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신랑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재미, 새로운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 그 불빛이 충분하게 밝으니 이제는 그가 걸어올 골목도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오늘 하루 신랑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신랑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신랑을 그리워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하루를 지내면서 단 한 번도 그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신랑을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미워해서 잊은 것 아닙니다. 신랑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작정하고 사랑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한 그리움이 길어지면서 기다림이 지연되면서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신랑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신부의 손을 보면 약혼 반지가 끼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약혼한 사람이에요.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나 크리스찬이에요. 모태신자랍니다. 저 안수 집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신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림 속에 신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신랑을 만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그저 서 있습니까? 6절부터 9절 말씀 볼까요? 6절 먼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9절 다 같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마지막 밤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외침이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이 한 문장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죠. 열 처녀 모두 잠에서 깼고 소리를 듣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너무너무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거절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이 본문의 신학입니다. 마지막 날 빌려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양도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치명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외주화 못합니다. 우리가 요번 너무 외주를 잘 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달 시키면 되고, 청소가 필요하면 도우미 서비스 부르면 되고, 운동은 트레이너한테 외주 주고, 자녀 공부는 학원에 외주 주고, 노후는 금융상품에 맡기면 되고, 영성은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 맡기면 되고, 아이의 신앙은 교회 학교에 외주 주면 되고, 가정의 영성은 기도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은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되고, 믿음은 영성은 외주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홀로 쓰는 겁니다. 내 믿음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말씀을 준비하고 생명 같은 말씀 준비해서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신 주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의 씨앗도 뿌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제자가 대신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동역하며 신앙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있지만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예배를 만들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라 라고 초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주님을 만나고 주를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집단적인 경건이 나의 경건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 영혼의 배터리, 우리 믿음의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이 없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데 내비 점수를 90 몇 점이 넘으면 꽤 많은 액수를 DC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리고 제가 점잖은 사람이니까, 운전도 험하지 안 하니까 뭐 당연히 나는 거의 만점이겠지 생각하고, 와,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좀 세이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점수를 확인하냐 물어봤더니 여기 들어가서 확인한다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켜놓고 제가 그 내비에 들어가서 제 점수를 확인했어요. 39점이 나왔어요.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이 몇 점이세요? 라고 해서 90 몇 점은 아니네요 라고 그냥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점잖은 사람이니까. 근데 옆에 있던 한 부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출장이 많아서 이제 공항에서 대리 주차를 좀 여러 번 했는데, 그 대리 주차를 했던 분들이 내 차를 운전하면서 굉장히 험하게 운전을 했는 모양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을 듣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이 점수는 목사님 내비가 연결됐을 때만 측정이 되는 점수입니다. 저는 39점짜리 운전자예요. 조심하세요. 빌런 한 명이 서울시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이죠.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점수는요, 영혼의 믿음의 점수는요, 몇 점이나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내 영혼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주석을 읽고 많은 책을 보고 리서치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할까 원고를 쓰고 기도하고 다듬고 또 다듬고 씨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제 설교 원고가 내 믿음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설교 원고가 내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 설교가 너의 믿음의 고백이야? 너의 순종이야? 너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도 찌르고 성도도 찌릅니다. 처음 믿은 사람도 찌르지만 오래 믿은 사람도 찌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답해야 하는 거죠. 함께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함께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함께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을 기름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체 입장이 아닙니다. 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나의 믿음을 받아올 수 없다면, 기름을 내가 대신 받아올 수 없다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받아오는 게 아니고, 남편이 대신 받아오는 게 아니고, 친구가 대신 받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등에 기름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을까요?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비극의 절정은 문이 닫힌 후에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표현들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잠겼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회가 무한정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단지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직 회개할 수 있고, 여전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샀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혔습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후회가 있고, 너무 늦은 결단이 있고, 너무 늦은 돌이킴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했어야 하는데 문이 닫힌 다음에 온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신앙의 결단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결정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회가 올 때 나는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마음은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자꾸 미루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은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는 어리석은 처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정보가 아닌 거죠. 나는 너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불도 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빨리 가서 기름을 샀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그래서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들을 향해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부드럽게 만들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하신 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너무 좋아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입니다. 의사가 암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놀랄까봐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배신이잖아요. 앞에 다리가 끊어졌는데 거기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안내하는 경찰이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이 놀랄까봐 멈추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살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내 품으로 돌아오라, 너의 기름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늦게 와서 문을 쾅 닫은 신랑만 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 안에 계신 신랑께서는 먼저 문 밖에 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듣게 하려고 갈보리의 정오의 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로운 외침 후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둠을 먼저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이 문 밖에 있는 외로움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먼저 문 밖에 계셨던 분이셨기에 우리를 문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문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한 번만 딱 챙겨두면 되는 비축물이 아닙니다. 매일 채워야 되는 관계입니다. 매일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의 지혜는 무한량의 기름을 준비한 영웅적인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믿음을 빌릴 수 없는지를 설명을 하죠. 매일 주님과의 동행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마셨던 물이 여러분의 오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어저께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오늘 여러분의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오늘 만나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름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기름이 충분히 쌓여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매일 기름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너는 그 자리를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매일 주님과 동행합니까? 어떻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어났을 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핸드폰을 열기 전에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2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배터리에 충전기를 꽂아 두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충전기를 예수께 플러그인 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로 그날의 등불을 삼으십시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면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읊조리며 출근을 하고 치열한 일터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어두운 생각, 사나운 생각이 떨어올 때 그 말씀으로 진 누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우자끼리 예수께 대하듯 사랑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부드러운 어투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골방 지킬 수 없습니다. 골방이 워룸이 되려면, 전쟁하는 곳이 되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자들 함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골방이 무너집니다. 골방이 무너지면 우리의 기름은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동행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담이고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힘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등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섰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실 앞에 섰고, 절대로 외주 줄 수 없는 것,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진실 앞에 섰습니다.
은혜는 무한정의 기회가 아니라 은혜 끝에는 언젠가는 닫힌 문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 앞에도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닫힌 문 밖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서셨기에 우리는 빈 등잔을 들고 그분 앞에 가서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도 배웠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매일 그분과 걸으라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터리가 10%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충전기를 찾습니다. 꽂습니다. 본능적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물으십니다. 네 영혼이 반전되고 있는데 너는 괜찮으니? 너는 어떻게 충전할 거니? 언제 시작할 거니?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방전된 내 영혼을, 방전된 내 믿음에 주님의 기름을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빈 그릇 가지고 빈 깡통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꺼트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지난 일주일은 꺼져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1년은 꺼져 있는 빈 깡통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10년은 방전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비어 있었지만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나의 등잔이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를 떠날 때 나의 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등불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등불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이 꺼져버린 빈 깡통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나의 등잔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주의 기름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새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등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묻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지런히 챙기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오랫동안 비워둔 채로 방전한 채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었다면 그것이 자책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울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빈 등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옵소서. 어제 비어있었어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이 비어있었어도 오늘 주님 앞에 구하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이 빈 깡통 같은 믿음이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방전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만날 때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